생명의 사물이 교제의 순서를 따라서 욥기를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기를 묵상하면서 시작하면서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의 대부분은 욥이 받은 고난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묵상의 어떤 주제 말씀도 고난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침마다 고난에 대해 묵상하는 것이 과연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까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편찮았던 것도 사실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축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난 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욥기 1장은 욥이 받은 축복에 대해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욥이 많은 축복도 받았습니다. 믿음도 좋았고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걸 자랑하니까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축복이 많아서 이렇게 믿음이 좋지, 하나님이 저 축복받은 걷어가시면 하나님 믿음이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서로 내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에게 고난을 내리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고난이 2장부터 시작되죠. 욥의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가 다 죽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이번엔 욥에게 병을 줍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해요. 그래서 욥이 너무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종기를 막 긁어요. 그걸 욥의 아내가 그렇게 사느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욥에게 말합니다. 그만큼 욥의 모습이 비참했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 드디어 욥이 침묵하던 욥이 입을 엽니다. 그게 오늘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그 주제는 뭐냐, 한마디로 욥은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힘들면 이런 고백,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를 보고 이 말씀 보고 이런 걸 썼더라고요. 욥의 온몸에 난 피부병, 그 피부병은 욥의 허물이 벗어지는 과정이었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허물 벗기를 통해서 곤충은 성장을 하죠. 허물 벗으면서 곤충이 나비가 됩니다. 그것처럼 고난은 곤충이 허물 벗기처럼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고난 우리 믿음을 더 순수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깊어지게 하는 거죠. 고난 속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송명희 시인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 의사가 그 집게로 머리를 잘못 집어가지고 손해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살게 됐죠. 또 집안이 가난해서 뭐 이렇게 치료해주지 못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10살 넘어가면서 하나님과 부모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욥하고 똑같죠. 왜 나 이렇게 태어나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송명희 시인이 16살 때부터 극심한 절망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문학적인 영감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은 일기장 한 장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문학에 소질이 없던 나에게 문학을 가르치셨다. 시를 불러주시고 성경도 알려주셨다. 그 누구도 나와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성경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노트에 시를 썼다. 그 비밀 쓴 은혜의 말씀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나는 주님과 울고 웃으며 그렇게 살았다. 이제 주님과 은밀한 교제, 시간을 하게 된 거죠. 그 결과 그녀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런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만약에 많이 건강한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말했다면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영감을 주지는 못했을 겁니다. 송명희 시인이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고백하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죠. 송명희 시인이 고백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은 세상 어떤 사람이 말하는 공평하신 하나님보다 더 순수하고 더 강하고 더 깊은 공평하신 하나님일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가장 순수하고 깊고 강한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더 순수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고난 속에. 오늘도 이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번 2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 고백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축복으로 변할 거다 하는 믿음을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 축복으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난이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